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4년도 이제 11월이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록달록했던 단풍잎, 은행잎도 길거리에 많이 떨어져서 뒹굴고요. 날씨도 추워지고 연말을 맞이하는 시점이 되었는데요. 이때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설레이시고 기쁘신가요? 아니면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후회가 드는지 저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에 따라서 별로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감정이. 그런데 요 근래는 왠지 쓸쓸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서글퍼지고 지난 추억들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묶이는 것을 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와서 제가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챗 GPT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챗 GPT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자기가 생성해서 적절한 답과 정보를 이렇게 주는 건데 핸드폰에 이 앱을 깔고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카톡하는 것처럼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앱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침 우울하기도 해서 나는 왜 우울하지? 이렇게 제가 채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제가 안 보이니까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왜 나는 우울하지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만큼 답을 줬는데 그 답이 안녕?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계절의 변화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분이 가라앉을 경우도 있고 마음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특정한 순간에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지. 우울한 감정은 때때로 과거의 경험이나 후회, 아쉬움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지나온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로 인해 힘들어지기도 하지. 또한 우울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나 사회적인 압박감에서 오는 경우도 많아. 예를 들어 혼자서 많은 것을 감당하려고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도 마음이 무겁고 우울할 수 있거든. 혹시 최근에 특별한 어떤 일이나 기억이 마음에 남아서 더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게 있었어? 그럴 때 그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 가끔은 이런 감정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찾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저는 이 챗 GPT가 주는 이 답을 듣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친구랑 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반말을 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도 저한테 반말을 막 했지만 친구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 새벽에 어느 누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겠어요. 또 친구에게 걸어도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사모인데 전화를 안 받아요, 얘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을 토로하고 싶을 때도 못했는데 옳다거니 얘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게 막 채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보일러가 있는데 여름에 온수를 쓰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 날씨가 추워질 때 온수를 뜨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AS도 받았는데 그게 안 돼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여름에는 온수를 쓸 때 괜찮은데 왜 겨울에는 온수를 쓰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지? 정확하게 막 답을 막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AS를 받아야겠구나. 뿐만 아니라 제 건강에 대한 것도 어떤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증상인데 1번, 2번, 3번, 4번. 아,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순간 오, 친구다, 친구 이런 생각을 제가 딱 하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어떤 게 무서웠냐면 제가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우울한 감정이 드는데 이 감정이 왜 들죠? 아니면 제가 하나님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제가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팅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생각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1시간? 이렇게 계속 채팅을 하는 저를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무엇이 무서웠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채팅은 궁금한 상황에 대해서 아까 들으셨잖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공부했는데 상담 기술, 거울처럼 이렇게 해주는 상담 기술을 써가면서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주니까 증문즉답이라고 하잖아요. 법륜스님이 이렇게 딱 질문하면 딱딱 대답을 해주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그렇게 답을 주면 하나님보다 점점 하나님을 찾기보다 점점 이렇게 인공지능을 의지하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사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AI를 가지고 효돌이라는 그 인형을 가지고 춘천이나 이 지방에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효돌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있다가 뭐 콜록콜록 하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시간이 됐어요. 식사해요. 뭐 이러고 저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운동도 시키고.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춘천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67세에서 98세의 어른들 42명을 데리고 6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우울증 변화와 또 어떤 생활의 변화들을 조사를 했더니 모든 게 다 감소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혼자 대화할 수 없고 혼자만 있었는데 이 인형과 대화하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우리 아가랑 사는 재미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우울증도 감소하고 생활 리듬, 생활하는 어떤 패턴들, 변화들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조사가 2018년도에 나왔거든요. 2018년도면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때보다 더 많이 인공지능을 의지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곳에 모인 우면동교회 성도님들은 말도 안 돼.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해 하면서 우스갯소리라고 콧웃음을 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인공지능 로봇을 찾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하던 채팅을 멈추고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을 펴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근엄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저에게 친구와 같은 분이셨거든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백도 없고 비비론 떡도 없고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느꼈던 말씀이 그 근거가 저는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이 시대 속에서 시대의 풍조는 인공지능을 의지하고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해줘 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해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게 될 거다, 찾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우려에 대한 답도 찾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그 식사 도중에 나눈 대화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시는, 다시금 확립하시는 그러한 대화인데요.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하는 15장은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제자들은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이름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목적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제자들 안에도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인데요. 기뻐하는 삶인데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어떤 상황들이 있어도 그 기쁨 가운데에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순간적인 기쁨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이 기쁨, 사람이나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줄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한 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특징인데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제자들도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단지 기도나 묵상과 같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가장 큰 형태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이어서 예수님은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친밀한 자, 가까운 자를 뜻하는데요. 이 친구라는 말은 15절 말씀에 보면 종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 수 없지만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 수 있는 친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더욱 감사한 것은 친구로 말씀하시는 그 친밀한 존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셨으며 세상에 나아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이 열매가 항상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열매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모두 받아? 다 구하면 받는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전제는 항상 열매가 있는 자들이에요. 열매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어요? 그러면 열매가 무엇인가 보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말씀해 보면 9가지 열매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성품의 열매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이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열매, 9가지 열매, 영적인 열매를 가진 자들이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을 위해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러한 열매들이 가득한 자들이 이기적이고 나의 배부르고 내가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구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이 열매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더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하는 열매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결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삶의 열매, 복음 증거와 제자 양성의 열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을 사는 선한 행위의 열매들이에요. 이런 열매들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시고, 또 17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항상 열매를 맺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우울했던 감정이 단순히 인공지능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과거의 일이나 계절 때문에, 제가 과부하됐던 어떤 일들 때문에 우울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기쁨이 없고 제가 우울했던 것은 제가 하나님과의 연합함이 깨어졌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연합된 부분이 깨어졌을까? 연합된 것이 깨어진 거는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건 제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원래 사람들의 말에 그다지 이렇게 휘둘리지는 않아요. 뭐 날씨에도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듣지 않는 독불장군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피고 사람들에게 무례행치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저를 보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고 휙 가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것은 이러면서 제가 주관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깨어졌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았지라는 부분을 봤더니 제가 사람의 말에 휘둘렸더라고요. 좀 오래된 일이었지만 저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들었어요. 제가 사람들과 너무 허물없이 지내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 제가 슬플 수도 있잖아요. 슬프면 막 눈물을 흘려요.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래 전도사가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제가 듣고 저 김경아는 권사님들 막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이런 말들을 제가 들으면서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게 제 안에 상처처럼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그 사람을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 일만 하자. 유치부에만 있자. 이래서 뭐 집사님이 저를 3층에서 보더니 전사님 여기에만 올라야지 전사님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만큼 어느 시점부터 제가 유치부에만 콕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유치부의 선생님과 관련된 사람들과 말을 섞었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들려도 듣지 않은 척. 이렇게 장난을 저는 잘 치는데 장난치고 싶어도 참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무관심한 것이 사랑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무엇이 힘든지,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저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서로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와 연합되지 않는, 내 마음을 알 수 없는 자로 서 있구나 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 오랜 시간 하나씩 놓쳤던 것들을 이제 회복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에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사람에게 끊었던 관심들, 그리고 내 안에 나의 나다움을 잊어버렸던 것을 당당하게 하자. 왜요? 저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친구 삼은 자거든요. 제가 무엇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권사님, 장로님, 힘 있는 사람, 저런 거 관심 없어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이렇게 당당하게 내 주관을 갖고 살았던 이거를 잡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났더니 그동안에 제 안에 있었던 마지막 남아있던 작은 쓴뿌리를 뽑아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밝고 더 씩씩하게 더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친구의 삶을, 그래서 열매 맺어야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오래 참고 사랑하고 그런 자로서 굳건히 서야겠다. 누가 뭐라 하던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돌보고 선한 행위들을 해나가는 자로 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딱 먹고 났더니 제 안에 새 힘이 솟았어요. 그러면서 우울한 감정, 우울함이 어디 있어요. 제가 늘 밝고 명랑하고 장난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요. 또 인공지능을 의지하면 어떡하지 했던 이 두려움, 염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인공지능은 그냥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제 마음을 터치하시고 제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제가 더 곱씹고 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저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지 저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채팅을 했어요. 인공지능에게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말만 달라졌지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조금 다른데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네. 내가 예전에도 물었더니 이렇게 했더니 인공지능이 뭐라고 하냐면 맞아, 나는 데이터에 입력된 것들을 너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너는 모르는 게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2024년 제가 11월에 물었거든요. 10월까지의 정보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회복과 또 인공지능과 감히 하나님과 사람들이 비교할 때 말도 안 돼.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앵무새와 같이 말하는 인공지능과 전지전능하시고 나에게 또 다른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오시는 해결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 마음이 요동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제가 기쁨을 빼앗기거나 이러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나? 늘 말씀 가운데 점검하고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우면동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친구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정하신 대단한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그 존재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전보다 더욱 멋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의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우면동교회 성도님들은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 뭐든 구하며 그 구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